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원래는 성가대 찬양 때문에 오늘도 역전합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뭘 역전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러시아의 한 기부인이요, 유명한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아갑니다. 극장의 극중의 주인공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이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고귀한 부인이 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저 부인 순수하다, 동정심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기부인이 오페라를 보고 있는 그 시간에 극장 밖에서는요, 기부인을 데리고 왔던 마부는 추위에 길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극장 안에서 몸을 충분히 녹일 수 있었는데요, 부인이 기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마부에게 명령하기를 길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 이야기를 두고요, 인간의 연극적 감수성을 잘 나타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극적 감수성이라는 말은요, 아프리카나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허구에서는 사람들이 깊은 동정심을 가지면서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냉담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평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감추기 위해서요, 억지로 웃습니다. 내 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내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필요 이상으로 지적을 하죠. 남을 돕고 언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종종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평생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행동을 외식 아니면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을 뜻하는 헬라어 히포크리스는요, 꾸미다, 뭐뭐 인책하다는 히포크로노마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 즉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남을 보이기 위한 거짓의 행동을 하는 종교적인 가식을 가진 사람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평생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과면을 쓰고 연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그런 연기를 좋아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참 귀엽다 라고 재롱잔치로 생각하면서 가면 쓴 우리의 모습을 그냥 가볍게 넘기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다락방에서 기다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수적인 성장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내적으로도 통합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죠. 성경을 보시면 그 중심에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도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진심으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과 나눔의 물결에는 바나바 외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이분들도 부흥의 나눔의 물결에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전부를 바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일부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3시간 간격으로 남편 죽고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혹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었을까요? 그들은 바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일부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혹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경쟁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섬김의 동기가 경쟁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과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구브로에 난 네이족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원어 성경에는 이 36절과 5장 1절을 연결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5장 1절과 4장 36절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던 바나바, 일부를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요셉이란 사람인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 전부를 드립니다. 4장 3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36절에는 그는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정통 예루살렘 교인입니다. 창립 멤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브로에 오신 바나바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더만 봉사도 열심히 하더만 자기의 전 재산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바나바는 옳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살아가자. 옆에 지켜보고 있더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의 창립 멤버인데,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의 중심인데 경쟁하듯이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헌금의 동기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분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신들을 드러내려는, 바나바보다 내가 칭찬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 경쟁의 마음이 명확하게 이들 부부의 선행을 하는 움직임의 동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경쟁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요, 평생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내 체면이 구겨지는 거 정말 못 견뎌합니다. 누가 내 신앙, 특히 목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아시죠? 목사님 말씀 틀렸다. 자존심 무너집니다. 흠집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너무 싫어하고 그 명예와 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방어를 합니다. 내가 당할 바엔 내가 먼저 공격한다. 이 주의가, 이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행위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친히 세게 경고하시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믿음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맞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죠? 목사님, 저 때문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라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1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인 우리들을 예배에 초청하셨고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내 체면이 더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처음과 최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 부부의 죽음의 동기는요, 거짓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4절 끝에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아나니아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의 헌신의 동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의 죽음을 모른 채 삽비라가 베드로와 만납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아내 삽비라도 거짓으로 답변합니다. 5장 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삽비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작고 크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잘못된 거죠. 얼마큼 심각하게 성경은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탄에 관해서 언급할 때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도 거짓말하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경고를 세게 날리는데요. 5장 3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너의 행동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한 거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지배를 받는 사단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나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르겠다. 성경은 그만큼 거짓을 싫어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말을 하면서 이까짓 거 거짓말 하나님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천지창조하신 전능자로 우리는 인정하지만 어느 순간 삶의 부분에서는 이까짓 거짓말은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아무 반응하지 않는 그냥 성경책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아닌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인데요. 사도행전 5장 11절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이쯤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데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관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믿음이 갈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쟁과 거짓의 유혹이 있는데요, 내가 경쟁과 유혹을 하는 이유가 내 안에 두려움 때문인데, 경쟁과 유혹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의 마음, 두려움을 가지면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경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무엘하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얘기인데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요 예루살렘 모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모시는 통일 왕국이 되었다. 다윗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요 3만 명을 선별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죠. 궤는 좋은 곳에 모셔야 되니까 새수레에 싣고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우요가요 이 수레를 몹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악기로 감격하며 수레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작을 지랄 때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 6장 6절인데요, 소들이 갑자기 날뛰입니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이 궤를 붙잡습니다. 네, 궤를 붙잡던 우사가요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처럼 좀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려고 한 겁니다. 헌수레도 아니고 새수레에 잘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고 악기도 동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 가다가 소들이 날뛰었기 때문에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법궤를 붙잡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혹스럽게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왜 우사를 죽였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법궤를 가지고 이동할 때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압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물은 반드시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라. 그리고 성물을 옮기는 사람은 고압자손, 구별된 사람들만 해라. 본문에 등장하는 우사는요 여러분 고압자손이 아닙니다. 그는요 또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수레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행동했죠. 물론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그냥 맞춰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중심 신앙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서의 중심 사상은 이겁니다.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한 거죠. 내 소견대로 그냥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 순종이고, 이 말씀 순종이 모든 온갖 두려움들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휴가철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실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 본문을 선택하기 계기가, 늘 자랐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어렸을 때 자랐던 목사님이 7, 8월이 시작될 때는 믿음의 단도리를 하시더라고요. 7, 8월에 유혹에 많이 빠진다, 7, 8월에 믿음이 많이 무너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지 진정한 휴가철을 보내고. 그게 갑자기 몇 주 전에 생각나서 여러분을 향한 설교일 수 있지만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7, 8월에 진짜 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내려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작은 악도 방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그 값을 얼마를 감추며 얼마를 가져다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은요,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줘도 사람들은 모를 거다. 재정 집사들만 알겠지.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헌금 얼마큼인지 알겠느냐. 하나님도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바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 작은 마음에서, 작은 거짓말에서 불순종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어나지 않았다. 이 12장 4절을 바꿔 생각하면요, 죄는 조그만 거짓이라도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데요, 예배를 바르신 하나님, 그분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따로 시간을 마련하고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악을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잠언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작은 악을 방치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악이라도 하나님 싫어하시면 내가 지금 버리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고, 그 결단에 감동하여 내가 흘리는 게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끊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 존 낙스가 죽었을 때 묘비에 한 글귀가 새겨지는데요, 이런 글귀가 새겨져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자기가 잘났다, 내가 교만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존 낙스는 딱 한 분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자기의 평생을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혜택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 어둠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이전 시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죄악의 파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본성으로 영적 중력처럼 세상의 파도 속에 우리를 그냥 맡기고 있죠. 이까지 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하는데 하나님 넘어가시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악의 파도에 허덕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입니다. 1분이초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 없다는 거룩한 고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작은 악이라도 방치하지 않는 우리 큰은혜 교회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이 두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참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너는 참 나 앞에서 정직한 자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